안녕하세요. 들꽃 효소마을 북튜브 채널의 소근소근입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소근소근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강과 질병을 인간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다. 제 부전공은 의학의 역사입니다. 의과대학 교수로 있을 때 의학사를 가르치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의학사 교실과 메이오 클리닉의 의학박사 박물관에 가서 공부한 일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의 의학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건강과 질병을 설명하는 단일 이론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에도 그런 이론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암을 치료하는 데는 수술, 항암제, 방사선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진리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건강과 질병은 인간의 지성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봉하는 지식의 의학, 기술의 의학만으로는 병이 잘 치료되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심장이 박동하는 힘으로 온몸에 피를 돌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일까요? 심장 박동설은 두 주먹 크기의 심장이 박동하는 힘으로 길이가 10만 킬로나 되는 온몸의 혈관에 피를 돌린다는 이론입니다. 이 학설은 17세기 영국의 생리학자인 윌리엄 하비가 주장한 것으로 지금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장 박동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주먹 크기의 심장이 쥐어짜는 힘만으로 끈적끈적하게 점액도가 높은 피를 아주 미세한 혈관을 통해 온몸 구석구석 10만 킬로를 돌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미 많은 의학자가 이것이 불가능함을 증명했습니다. 유체공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심장 박동설을 반대하는 의학자 중에는 혈액순환의 원리를 모세혈관과 글로미 작용으로 봅니다. 우리 몸의 말초혈관 소동맥과 소정맥 사이에 글로미라는 밸브가 있는데 그 밸브에서 팔과 다리 쪽으로 피를 끌어당기는 음압의 힘으로 피가 순환한다고 봅니다. 심장이 피를 밀어내고 모세혈관이 피를 당기는 협력작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 역시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심장은 피를 돌리기 위해 우심방에 있는 특별한 세포 다발인 동방결절에서 전기 자극 신호가 일어납니다. 1분 동안 60에서 70번 전기 자극이 발생하는데 이 전기 자극에서 비롯된 전자파가 심장 근육 섬유를 자극해서 박동하게 합니다. 의사나 의학자들은 이러한 메커니즘과 그 과정을 알지만 어떻게 거기에서 전기 자극이 발생하는지는 모릅니다. 즉, 누가 어떻게 피를 돌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체온은 36.5도에서 37도로 유지됩니다. 몸의 체온 중추가 있습니다. 체온이 34도 이하로 떨어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고 38도가 되면 춥고 열이 나고 심하게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정확하게 36.5도를 유지합니다. 누가 어떻게 유지하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신기합니다. 잠이 들었을 때도 우리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증추에서 호흡 생리를 주관하지만 호흡의 근원적이고 전체적인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누가 어떻게 숨쉬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근본적인 것, 몸에서 일어난 최초의 단서는 정확히 모릅니다. 초인간적이고 초지성적인 어떤 생명력이 외부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이를 생명에너지, 요즘은 생명파장 또는 양자파동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관해 최근에 의학적으로 많은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기반한 현대 물리학은 인간의 지성으로 생명의 법칙을 완전히 알 수 없다고 여깁니다. 죽었다가 갑자기 살아난 사람들의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망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그 원리와 이유는 모릅니다. 어떤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의사에 의해 확인된 사망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학 용어로 자동 소생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라자루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나사로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생명력이 인간에게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현상에 관한 의학적인 탐구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 밖에 있으면 바로 죽게 되므로 물속에만 있어야만 생명력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자기가 물속에 있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인간도 생명력이 충만한 생명에너지에 바닷속에 살고 있는데 감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인간의 한정된 인식 능력을 벗어나는 산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생명에너지가 통하게 하기, 치유는 인간의 지성만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유방암 환자가 수술받지 않고도 치유되는 것은 바로 우주 자연의 충만한 생명에너지가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에너지가 심장이나 여러 경로로 들어오는데 그 에너지가 들어오면 뇌파와 생체전자파를 매개로 하여 생명력을 전달하여 유전자를 작동시킬 뿐만 아니라 전신이 생리를 조절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생명에너지가 제대로 소통되지 못하면 피흐름, 생체전기의 흐름, 마음의 흐름에 장애를 가져와 여러 가지 병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통즉 불통, 불통 즉 통, 잘 통하면 고통이 없고 병이 없는데 막히면 통증과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허준의 동의보감, 내경편에 정기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은 육체를 뜻하고 기는 생기를, 신은 마음이며 영적인 작용을 뜻합니다. 강물로 치면 상류가 마음, 중류가 생기, 하류가 육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하류만 청소해서는 안 됩니다. 상류, 중류, 하류 모두 정화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기와 육체 전체가 잘 통할 때, 즉 인간 전체가 치유될 때 병이 낫습니다. 위대한 의사이자 의학 사상가인 파라켈수스는 스위스 바젤 대학 의과대학 교수로부터 임한 첫날 갈레누스 교과서를 교탁 위에 올려놓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우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정통의학이야말로 의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다. 우리가 보고 따라 배워야 할 책은 오직 환자뿐이다. 환자만 잘 관찰하라. 고정관념과 거짓 굴레를
벗어 던지고 오직 사실과 진실만 추구하라.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파라켈수스는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치유력은 의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의사는 열린 마음으로 오직 자연으로부터 다시 출발하라 고 설파하였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치유력은 수술이나 약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자연에 있는 생명 에너지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생명 에너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와 파라켈수스는 같은 또래로 독일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두 사람의 사상과 세계감은 아주 유사하며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파라켈수스는 의학개혁을 이루어 근대의학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켈수스는 의학의 마르틴 루터, 메디컬 프로테스탄트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